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면입니다.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시간은 시온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
하나님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자를 찾았을 때의 기쁨,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의 당황함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의 그 아득함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자만이 알 수가 있고,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을 그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을 그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비유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과 그 교회에다가 그것을 이름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런 자를 찾았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맛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이런 뜨거운 이런 자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먼저 알고자 하는 것은 죄인을 바라보는 두 가지 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시고 자기들은 택한 백성으로서 다른 이방인과 다르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둘째 번 눈은요,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갖다가 잃어버린 자로 이렇게 보는 눈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을 갖는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율법적으로 심판할 것이고 죄인 취급할 것이고 자기들에게서는 상관없는 그런 쓸데없는 사람으로 여기겠지만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로 여길 때는요,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해서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바로 잃어버린 자로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이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도 맛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그들을 영접하고 식사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난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삶의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잃었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처럼 우리들이 율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심판하기를 좋아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매국노고 쓸데없는 쓰레기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생각을 전혀 갖지 않은 겁니다. 그들을 피하고 멀리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지금 현재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 그러하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세리 가운데도 한 사람을 택하여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로 마태복음을 지은 그 분이 바로 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갖다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달게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비방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왜 죄인들과 함께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그런 것이지 그들을 갖다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올바른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고 한다면 그들도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말해요. 진주가 진흙 속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아이고 진주가 진흙 속에 있으니 더럽네. 어느 누구도요 그걸 꺼내서 씻어가지고 올바른 진주로서의 값을 먹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진주임을 알고 단지 그 진주가 진흙 속에 묻혔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꺼내서 진흙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 진주를 드러냄으로써 그것이 아름답고 영롱한 그런 보석이 되듯이 사람들이 죄로 더러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보기 싫고 그러한 그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까 아주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보석이 되듯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이 좋은 보석인데 진흙이 묻었다. 진흙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흙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그것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상이 바로 주님의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진가를 알으셔서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모두가 길 잃은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잃어버린 자들이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양은 들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은전은 집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것을 들에서 찾고 집에서 찾고 품에서 찾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찾은 즉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같이 이웃을 불러서 이런 것을 찾았다고 이렇게 잔치를 배설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양을 찾고 이런 은전을 찾고 그 다음에 아들을 되찾은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바로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하고 10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이요, 이런 자를 찾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란 피로 씻음받아 그들이 구원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찾은 자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갖다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삭개오는 주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그러시고 1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잃어버린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모으고 착취하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목표였었습니다만은 그것은 길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이지만은 주님이 가셔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되찾아야 된다고 가르쳐 줬을 때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이처럼 그는 자선가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요. 즉 잃어버린 자로 생각해서 그 잃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죄인이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된다,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바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길 잃은 자,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잃은 자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사람들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하찮을 때 여러분 안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돈 10원, 100원 잃어버리면 찾아요? 가까이 있을 땐 찾지만은요, 멀리 여행하다가 잃어버리면 안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100만 원 수표로 잃어버렸다? 어떡하시겠어요? 안 찾을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 예,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이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느라고 이 반지, 목걸이를 빼놓고 오다 그냥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안 찾을 사람이 있습니까? 값어치 없는 것은 안 찾아요. 그건 가지고 있어도 내버려요.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은요,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정신이 그냥 도는 겁니다. 그리고 찾기까지 찾는 것. 그러면 오늘 이 양이나 언전이나 아들은 그 주인들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선한 목자에게는요, 양 한 마리 가치가 100분의 1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전은 10분의 1의 가치가 있습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아들은 반의 가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의 가치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얼마나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가치 있는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죄 대신에 십자가를 달게 하시고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사하셔서 그들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창조하셔서 다시 속죄 값을 치러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하신 그 예수님의 그 값을 어떻게 세상에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보배로운 피의 값은 그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거저받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 목숨을 잃어버리면 몽땅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목숨 잃어버리면 뭐 하겠습니까? 어느 부자가요, 이제 죽음이 앞에 와서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목숨을 일주일만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사람들은 평상시에 돈 때문에 그냥 목이 메어가지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는데, 실제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목숨이 이처럼 천하보다 귀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제4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1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